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말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차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차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차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공동체 안에는요, 더 능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요. 누군가는 더 높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곤 하지요.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능력, 그리고 환경, 이해관계를 가진 12지파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봉헌을 통해 성도에게 봉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설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받을 때는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10절에서 언급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성막이 완성된 날로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7일간 계속된 제사장의 정결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차례로 성막에 와서 제단에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1월 1일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고 7일 동안 성소 안에서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아침 저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7일 동안에는 제사장 자신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매일 각 지파의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정결 기간이 끝난 후에도 5일간 더 각 지파들의 제사를 드린 셈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바쁘게 그 직임을 위한 훈련을 받았고요. 또 각 지파들은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 마음을 새롭게 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바친 제물은요, 우리가 긴 이 본문을 읽어서 본 것처럼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파들의 순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요,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로 그렇게 계수했는데, 이제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진영의 위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예물을 드렸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남쪽 진영에 위치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는요, 서쪽의 진영에 위치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열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는 북쪽 진영에 위치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예물을 바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진영의 위치를 따르는 군대가 되었음을 알게 하고, 또한 형지파, 동생지파, 적자, 장자, 서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요, 같은 제물을 바치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비록 지파별로 인구도 다르고요, 배치된 위치와 중요성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동등한 지파들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2지파가 바친 제물을 아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할 뿐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그 총 합계를 기록해 주면서요, 12와 그의 배수인 24와 60이 계속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12지파에는 이런저런 순서들이 존재하지만요, 그 순서는 누가 더 낫고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지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모세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봉헌식은요,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공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물은 개인의 봉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축약하거나 생략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지파의 제물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전과 같았더라 이랬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봉헌을 날마다 새롭게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봉헌은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봉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파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들로 연합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지녔고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서로 연합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용납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총합이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14마리, 염소가 72마리였습니다. 각각 12지파가 같은 수로 똑같이 드렸으니 이것은 곧 12의 배수가 됩니다. 민수기라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본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을 계수한 사건을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싸움을 대비하려면 군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싸움에 나가려면 군량미도 필요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라면 돈을 모으고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은 거친 자아가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로 들여지는 소재물입니다.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드림으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물이죠. 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화목 제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물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계시다는 결단과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은혜에 새롭게 감사하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과 약속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보람으로 가득 차고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려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일에 부끄러움과 주저함 없이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고려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드림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